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에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 위에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도로 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옵기에 이 마음의 사랑을 다하여 하느님께 제 영혼을 바치옵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아멘. 예, 이 시작 기도는 샤를 드 푸코라는 복자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아름다운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카를로 마리아 마르티니라는 추기경님께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오늘과 내일 그리고 삶과 죽음 전체를 아버지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정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마음의 상태로 도달할 수 있도록 잠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잠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하느님께 온전히 더 나를 맡기고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피정 강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카를로 마리아 마르티니라는 추기경님의 요즘 마르티니 추기경님 책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책 최근에 이제 하나 나온 게 이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안소근 수녀님이 아주 번역을 잘하셨는데 요즘 보니까 꼭 읽어야 할 마르티니 추기경 시리즈 이렇게 해서 번역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마르티니 추기경님이 지금 뭐 물론 돌아가셨지만 엄청난 분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마르티니 추기경님 이름의 책은 한 권 정도는 읽어보시면 좋아요. 이분이 밀라노 교구장직을 거의 23년 동안 이렇게 수행을 하셨는데 여러분 밀라노 가본 분 있어요? 네, 밀라노는 우리로 치면 서울과 같은 곳입니다. 네. 인구도 1000만 명이고 엄청 큰 도시고 가톨릭 교구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구가 밀라노입니다. 밀라노.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서울교구 제일 크죠. 인구가 1000만 명이죠. 가톨릭 신자가 한 350만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밀라노는 인구가 1000만 명이죠. 가톨릭 신자도 1000만 명이죠. 그게 3배 차이가 나죠. 그죠? 우리 서울교구의 신부님이 이제 거의 1000명이 다 되어 갑니다. 밀라노는 2000명이 넘는 신부님들이 교구 사제로 있습니다. 우리 부산교구는 이제 360몇 명 이렇게 있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구에서 가장 오래 교구장직을 하신 분이니까 엄청난 분이겠죠. 그죠? 교황님이 아무나 그런 자리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추기경으로 임명하지 않죠. 항상 이 교황님 뽑는 회의를 콘클라베라고 하는데 거기서 항상 마르티니 추기경님은 항상 거기서 높은 표를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만큼 지지도가 상당했던 분입니다. 저는 이분 책을 여러 번 이렇게 접하면서 느낀 게 이분이 굉장히 높은 직책을 맡고 계신데 굉장히 영적인 분이에요. 보통 그러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황님 같은 분, 지금 교황님도 굉장히 이 높은 자리에 계시지만 굉장히 소탈하고 영적이시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게 쉽지 않아요. 위로 갈수록 행정직, 고위직, 관리 감독직 이런 게 더 일이 많습니다. 이 추기경님도 여기 보면
당신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로마의 그 성서대학, 그 비블리쿰이라는 그 학교와 그레고리안 대학을 학장을 오래 하신 학자신데 이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밀라노 교구장으로 이제 임명을 하셔서 당신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간 거예요. 네. 여기 다 써놨더라고요. 네. 아무 진짜 뭐 당신은 주교가 뭐 해야 되는지, 교구장은 뭐 해야 되는지, 교회법을 어떻게 적용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갔다고. 네. 나중에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근데 이분이 성경을 전공한 또 학자시기 때문에 이 깊이도 엄청납니다. 네. 그런데 또 본인의 어떤 이 인품과 영성이 이제 더해져서 대단히 훌륭한 분이에요. 이태리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나중에 뭐 복자품에 오르실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 책이 마르티니 주기영님이 이 당신 교구의 신부님들 피정을 지도하시면서 그 강의했던 거하고 강론했던 거를 그대로 엮은 거예요. 얼마나 훌륭하면 그게 그대로 책으로 나오겠어요. 네. 피정 강의 이런 걸 하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님의 기도를 이 신부님들한테 이제 해설을 이렇게 하셨는데, 뭐 주님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여기 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이제 몇 부분을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해보고 좀 나눔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추기경님께서 이렇게 강의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준비를 잘하고 피정을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글로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첫째 질문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피정해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질문은 피정이 끝났을 때는 내가 어떤 상태이기를 바라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럽게 피정을 마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은총을 청하고자 합니까? 이게 피정 서두에 그 신부님들께 던진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똑같이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피정에 왔는가. 저는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피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피정은 결코 하나의 행사가 아닙니다.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사들은 워낙 행사가 많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행사 중에 얘가 하나로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네. 뭐 아이들을 데리고 피정 가면 그거는 행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만 모여서 저하고 지금 학사님하고 뭔가를 지금 하는 이거는 행사가 아니에요. 이걸 행사로 생각하고 와 있으면 대단히 피곤하고 힘들 거예요. 잠도 거의 못 잤고 지금. 우리 아까 아침 식사 동기 신부님들이 교사들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새벽 3시까지 잠을 안 재웠냐, 가혹행위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행사로 오신 분은 정말 가혹하겠다 이거.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이게 뭔 짓이냐 이게. 네. 행사하면 그렇게 안 하겠죠. 이게 행사가 아니니까 그런 시간을 우리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뭔가를 하는 거죠. 앞으로도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피정을 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항상 그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피정에 왔는가? 그리고 피정이 끝났을 때 내가 어떤 상태이기를 바라는가? 지금 이거는 추기경님이 뭘 물어보는 거예요? 피정 끝났을 때 그냥 끝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피정의 어떤 그 열매를 그래도 본인이 찾아봐라는 소리죠. 여러분 각자가 이 피정 끝났을 때 하나 끝났다 이게 아니고 이 피정 이전과 이후에 내가 뭐가 달라졌는가를 스스로 찾아야죠. 네. 그걸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걸 하셔야 돼요. 매번 피정 때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 이 영적으로 성장하겠죠. 안 그러면 행사 하나 끝나는 게 됩니다. 예. 그냥 여러분들이 신자인 이상 죽을 때까지 피정을 가야 될 거예요. 우리 학사님이나 수녀님들은 매달 월피정도 하고 매년 연피정도 하고, 이 피정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충전의 시간입니다. 이건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좀 아쉽게도 이게 자주 할 기회가 잘 없죠. 그래서 지금 교사들도 1년에 한 번 하는데, 저는 사실 꿈이 나중에 좀 제가 좀 어떤 그런 기회가 온다면 좀 신자들이 피정을 자주 할 수 있는 좀 그런 걸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휴대폰 하루 종일 쓰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충전시켜야 되잖아요. 충전 안 한 휴대폰은 어떻게 됩니까? 방전되잖아요. 그러면 못 쓰잖아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몸도 3일 안 자면 어떻게 됩니까? 뭐 끝나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충전 안 되면 영적으로 자꾸 메말라 가다가 결국 영적으로 방전되면 그것도 끝나는 겁니다. 몸은 멀쩡한데 마음은 피폐해져 있는 상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피정을 하는 건 사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2000년 전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교회. 그런데 일반 신자들이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일반 신자들을 만날 때 거의 느끼는 것은 영적인 메마름에 더한 어떤 갈망, 이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뭔가 채우고 싶은데 안 채워지고 못 채워지니까 자꾸 갈망하는 이런 게 우리 신자들에게 지금 상당히 저는 많이 느낍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매달 이런 자리를 마련하면 참 좋겠죠. 네. 근데 지금 뭐 제 상황에서는 그게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걸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주기경님 얘기한 대로 피정을 정말 잘 마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은총을 청하고자 하는가, 이것도 앞으로 여러분들 중요한 게, 피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총을 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피정은 특별한 시간이거든요. 그냥 주어지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은총을 청해야 돼요. 사실은 강의가 먼저 되고 피정이 시작되면 참 좋았겠죠. 근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우리가 어제 했던 걸 오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강의가 뒤로 왔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올해 피정하고 내년에 안 할 거 아니니까, 예. 내년에 뭐 저하고는 안 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또 하겠죠. 그럴 때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주기영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 안에서 걱정이 지배하는지 아니면 평화가 지배하는지 살펴봅시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걱정할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걱정이라는 감정이 지배적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말한다면 우리 안에는 깊은 평화의 감정이 우위를 차지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식별의 기준을 주기경님이 우리한테 알려줬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 안 하고 살 수 없죠. 예. 뭐 먹을까부터 해서 진짜 걱정을 우리는 늘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내면의 이 감정을 여러분이 봤을 때 너무 걱정이 많은 것은 신앙인으로서는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그래 하든 말든 뭐 본인 스타일이고 아무 뭐 상관없지만, 신앙인들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분들인데 계속 걱정하는 거는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살펴 주실 것이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계실 것이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작동을 안 한다는 표시일까? 바로 우리가 계속 뭔가 끊임없이 걱정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걱정, 뭐 만약 큰 일을 앞두고 있거나 이런 뭐 걱정이 드는 건 당연하죠. 이 자연스러운 감정은 뭐 놔두고, 근데 계속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아, 지금 내가 하느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경님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 우리 안에 슬픔이 더 많은지 기쁨이 더 많은지를 자문해 봅시다. 슬픔, 괴로움, 비관, 회의가 더 많다면, 교회와 사회의 상황에 대해서 비관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정돈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이들을 집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이십니다. 평화, 신뢰, 기쁨, 내맡김은 우리를 복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감정들입니다. 굉장히 깊은 통찰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안에 슬픔이 많은가, 기쁨이 많은가를 한번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겉은 멀쩡하고 밝은데 속은 맨날 슬픈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안 좋은 겁니다. 본인도 본인 스스로가 힘들 거예요. 속은 막 타들어가는데 겉으로 웃고 있으면 이게 뭐 사람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겉과 속이 일치해야 사람이 편하지. 나는 지금 죽겠는데 사람들 만나서 웃고 이러게 이게 안 되죠. 몇 번은 되겠지만 어느 순간은 더 이상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주기경님 말씀이 스스로 살펴봐야 된다. 예. 근데 우리 안에 만약에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비관, 회의가 더 많다면 하느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게 표시다, 표시. 네. 이런 통찰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기경님이 알려주시는 거는 굉장히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들이 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제도 많이 힘든 부분을 나눴고 했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겪어내야 되는 고통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주기경님 얘기하시는 거는 우리가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면에 쌓여있는 이 부정적인 뭔가가 많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계속 안고 가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느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 문제에 직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와 별개로 나는 그냥 힘들어 죽겠어, 이게 아니고 결국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까지 작용해서 우리가 그 힘겨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제 그런 나눔들이 사실은 다 그런 어떤 작용을 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주기경님이 4가지의 중요한 이 어떤 표준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평화와 신뢰, 기쁨과 내맡김, 4가지. 제가 맨 처음에 읽어드린 그 샤를드 푸코의 기도를 4단어로 요약하려면 딱 이거겠죠. 평화와 신뢰와 기쁨과 내맡김.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상을 살아갈 때 이 4개를 어디 딱 써놓고 평화, 신뢰, 기쁨, 내맡김 써놓고 한 번씩 보면 돼. 지금 내가 평화로운가? 지금 나는 하느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기쁜가? 지금 나는 하느님께 내어 맡기고 있는가? 그래서 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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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되면 본인 상태는 지금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yes, yes, no, no면 이제 no 부분을 바꿔 나가면 되는데 뭐 all back no로 다 나오면 내면의 지금 본인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지금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태리에서 이제 어제 우리 베로니카 선생님이 제 이제 강의 하나를 들으시고 어떻게 그 이태리에서 그렇게 이태리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했냐고 그런 얘기하니까 또 그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네. 잊고 있다가 그럴 때 불쑥불쑥 생각이 나요.
너도 어떻게 그거 다 했지? 그러면서 제가 그냥 다 하느님이 그렇게 도와주신 거 아니겠나 라고 했는데, 제가 어학을 공부했던 곳이 이제 페루자라고, 옛날 안정환 축구하던 그 페루자, 그곳에서 저도 이제 공부를 했어요. 페루자, 제가 머물던 숙소는 이제 페루자 신부님들이 머무는 어떤 공용 사제관이었는데, 바로 옆에 이 큰 주교자 성당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럽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유럽은 항상 딱 그 도시의 한 가운데에 항상 주교자 성당이, 가장 큰 성당이 있고 큰 광장이 있어요. 한 번에 이제 거기 미사를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 같은 이런 젊은이가 그 성당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네. 아마 우리로 치면 무슨 청년들 무슨 행사를 하는 것 같아. 막 이 청년들이, 그러니까 성당이 맨날 할매 못하고, 갑자기 그 젊은 사람들이 막 한 수백 명, 진짜 수백 명은 됐던 것 같아요. 막 더 넘었을 수, 제가 숫자를 안 세봤으니까. 아무튼 그 큰 성당이 꽉 차가지고, 근데 이제 딱 주교님이 오셔서 이제 막 이렇게 미사도 하시고 엄청 큰 행사였던 것 같아요. 전 뭣도 모르고 우리는 이제 갔는데, 그때는 이제 같이 공부하던 신부님들도 이태리를 다 잘 모를 때니까 앉아 있어도 뭔 말하는지는 잘 몰라요. 왜냐면 주교님 계속 이태리로 말씀하시니까 잘 모르는데, 딱 제가 정말 알아들은 한 문장이 이 주교님께서 시아모 라 조이아 디티오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사실 쉬운 문장이에요. 우리는 하느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딴 건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그거는 이상하게 또 딱 들리더라고요. 그게. 예, 제가 몇 개 그때 외우지 않은 단어 중에 그 단어들이 있었겠죠. 조이아가 기쁨이고, 시아모가 이제 비동사의 변형이고, 디오는 하느님이고, 요 정도는 제가 알았으니까. 근데 신기하게 그건 또 딱 들리더라고요. 근데 주교님께서 그 한 문장을 그날 강론과 전체에서 한 10번 이상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막 이렇게 막 설명하는데 그건 제가 이제 못 알아들었고. 근데 어쨌든 그날 계속 저한테도 우리는 하느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나는 하느님의 기쁨입니다. 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추희경님 얘기하시는 거랑 그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도 하느님의 기쁨인데, 여러분의 내면의 기쁨과 평화와 신뢰와 내맡김이 없으면 하느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겠죠. 예. 여러분이 슬퍼하고 있는데 하느님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할 수가 없겠죠. 어느 부모가 자녀가 슬퍼하는데, 아유, 내 새끼는 나의 기쁨이야. 누가 그래요? 자녀가 슬퍼하고 있는데. 자녀가 기뻐하고 있을 때 부모도 기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냐 없냐, 단순한 감정적 기쁨이 아니고 그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 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시면 좋습니다. 이 내적인 어떤 평화, 그런 충만함, 이런 것들. 네. 그런 거를 누리고 느끼려면 일상에선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마련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성가를 하나, 우리의 이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한번 볼 수 있는 성가를 제가 찾다가 왜라는 이 성가를 제가 골랐어요. 지금 추희경이 말씀하신 맥락과 가장 비슷하게 하느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이끄시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성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9쪽에 있으니까 어제처럼 같이 한번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느님이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느님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느님이다. 예, 이 가사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왜 너는 슬퍼하고 있느냐? 왜 너는 걱정하느냐?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를 하지 마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을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런 하느님을 내가 이렇게 신뢰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에 우리가 하느님을 꼭 붙들고 있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그럴 땐 붙들어서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힘들 때는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 좋을 때야 뭐 같이 좋지만. 이제 추기경님 또 다른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제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내 삶의 기본 바탕은 감사입니까? 아침에 잠이 깰 때 가장 먼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위대하시고 선하심에 저를 사랑하셨고 이 밤에 저를 지켜주셨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까? 저녁에는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들에 감사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의 기본 바탕에 하느님께 대한 감사가 얼마나 있는가? 다음에 시간 나실 때 하루만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가 하루 중에 하느님께 감사하다고 몇 번 말하는가?
한 번만 돌아보세요, 언젠가. 그리고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언제 감사하는지. 근데 한 번도 그걸 안 하고 있다면 내 삶의 기본 바탕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는 소리겠죠. 예. 그러면 이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혹은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아니겠죠. 우리가 심지어 살아계신 부모님한테도 자주 감사하는데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하느님께 감사를 안 드리고 산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주기영님께서 가장 먼저 이건 주기영님 본인의 제가 생각할 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위대하시고 선하심에 저를 사랑하셨고 이 밤에 저를 지켜주셨기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물론 아침 기도를 우리가 이제 하지만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눈 뜨면 일단 일어나서 씻고 뭐 하기 바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아침 기도를 바치는데 물론 정해진 아침 기도를 바치려면 눈 뜨자마자 그 아침 기도를 뭐 바칠 수는 없죠. 뭐 물론 외워서 바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크게 정해진 기도보다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추기경님 뿐만 아니라. 네. 저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앉아서 차분한 마음으로 앉아서 이제 성호경을 그으면서 저도 자유 기도를 바치는데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근데 누가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켰거나 무슨 기도문을 정해주진 않았는데 매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느님은 이제와 영원히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새 하루를 주셔서 저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아버지 뜻대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 하루 저의 온 삶이 아버지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를 모든 악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저의 가족들, 은인들, 또 우리 우정성당 공동체 모든 일을 오늘 하루도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성모님께 저의 하루 모든 순간을 맡겨드립니다. 어머니의 정부에 맡겨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 30초 걸리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이제 씻으러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침에 눈 뜬 게 내가 스스로 눈을 뜬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이냐 이 결정적 차이를 알아야 되겠죠. 지금 주희경님도 이 밤에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를 불러 가셨으면 이 자리에 지금 나는 없을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된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 밤이 되면 죽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성직자 수도자 또 우리 학사님들이 날마다 성물도 바치는 그 끝기도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하느님의 강복을 청하면서 전능하신 하느님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자는 거는 죽는 것과 대단히 관련이 있죠.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영원한 잠으로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은 죽음으로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부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내 힘으로 죽음과 부활이 내 힘으로 가능하냐? 안 되죠. 예수님조차도 당신 힘으로 죽거나 당신 힘으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도 철저히 맡기셨죠. 아버지께. 제가 어제 나누었던 그 그리스도 찬가가 바로 예수님의 그 철저한 자기 비움, 순종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도 여러분들이
눈을 떴을 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 단추가 맞아 들어갑니다. 눈 뜨자마자 내가 어제 미워했던 사람부터 떠올리면 그 하루는 엉망진창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항상 우리도 그런 걸 알잖아요.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 예. 시작을 잘해야 그게 계속 잘 이어갈 수 있고 또 끝 마무리를 잘해야 또 다음 뭔가를 할 수 있는 뭐가 되는데 이도 저도 안 되면 우리가 뭐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하루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내 의지로 일어난 것도 아니라는 사실. 이게 제가 교리할 때 이걸 자주 쓰는 표현인데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느냐 하느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다 아는 사람은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비신자들은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근데 신자라면 내 삶의 주도권을 하느님께 드린 사람들이죠. 네. 이제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 뜻대로 하라고.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 날마다 뭐라고 기도하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여기서 땅은 뭘 말하겠어요? 저기 흙이 있는 저 땅 말하겠어요? 저기서 아버지 뜻이 매일 이루어지죠. 저기서 생명이 움트고 자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만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 땅은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 완전히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여기 나에게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놓고 본인은 본인 삶을 본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하고 지금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의 기본 바탕이 감사인가, 또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게 기도하는가, 또 잠들기 전에 어떻게 하루를 또 마무리하는가, 이런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하느님을 신뢰하는 이 본인의 이 마음 상태를 보면 좋을 겁니다. 이제 주님의 기도의 한 부분을 잠시 보도록 할게요. 주님의 기도 보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가 있죠. 그죠? 예. 근데 이게 정확한 이 그리스어 원문을 직역하면 저희의 빚을 사해달라 혹은 없애달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어로 이게 오페레마타라고, 예. 이게 죄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 빚 뭔지 아시죠, 여러분? 빚. 예. 여러분 빚진 것을 갚는다 이런 표현 알죠? 그때 쓰는 빚입니다. 빚. 추기경님이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여기서 빚이란 은유적인 개념입니다. 돈으로 진 빚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빚이라는 개념은 관계적일 것입니다. 빚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빚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일탈이나 위반, 실수, 불법 행위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임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라고 번역해도 되겠지만 그 죄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라는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이 지금 여기서 주역이 말씀하잖아요. 단순한 나의 일탈, 나의 위반, 나의 실수, 나의 불법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다. 그게. 예. 그래서 우리가 고해성사란 거를 하는 것이다. 고해가 무슨 말이죠? 고백과 화해를 합친 말이죠. 옛날에는 그냥 고백성사라고 했죠. 고백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던 성사인데 그게 아니고 화해가 들어간 거. 지금 추기경님은 그 화해의 요소를 표현한 거예요. 왜 화해해야 되냐?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는 게 그냥 나의 뭐 잘못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깨뜨린 행위다 이게. 그분이 나를 신뢰하는 것에 대한 그 신뢰를 내가 저버리거나 내가 배신했거나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은 거지 그냥 내가 거짓말하고 그냥 내가 주일 미사 안 가고 그냥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신자들의 거의 95% 이상은 고해성사 들어와서 그 차원으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좀 듣다가 이거 좀 아닌데 근데 이 참 짧은 시간에 뭘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음에 고해성사 오실 때는 내가 하느님께 뭘 잘못했는가를 좀 생각하고 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지금 뭐가 문제가 돼서 와서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인간적인 영역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나와 하느님과 관계는 거기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굳이 고해성사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본인이 마음이 불편하면 굳이 고해성사 안 해도 돼요. 본인이 그 마음을 풀면 되는 건데 지금 주기형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죄라는 거를 안 지을 수 없겠죠. 사람인 이상 죄를 안 지을 수 없죠. 지금 우리 프란츠 교황님도 매달 한 번씩 고해성사를 꼭 하시거든요. 당신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표현하시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죄인인 줄 아시는 분이 본인을 죄인이라 표현하는 거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뭔 죄를 짓는지도 잘 몰라요. 뭐 본인을 돌아봐야 죄를 짓는지 아닌지 알지. 그냥 사는데 뭘 알겠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죄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내가 그냥 단순히 죄 짓네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구나. 예.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깨뜨려진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돼야 될 거 아니에요, 회복.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당신께서 함께 살라고 주셔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한 거는 도망가고 숨고 피하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거닐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느님이 어딘가 오시니까 숨잖아요. 관계가 깨진 거죠. 깨진 거를 회복하면 되는데 아담은 끝까지 회복을 못 시켰죠. 왜냐하면 아담이 뭘 안 했습니까? 죄를 고백하지 않았죠. 아담은 끝까지 변명을 했죠. 네, 그러면 학생님 말씀하신 대로 당신께서 나에게 살라고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과일 줘서 내가 먹었는데 내가 뭐 잘못했느냐. 네, 관계 회복을 못한 거죠. 네. 만약 거기서 아담이 바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했으면 인류 역사는 다시 쓰였을 수도 있겠죠.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다시 쓰여졌겠죠. 네. 근데 그게 보여주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남 얘기가 아니고 그게 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죄 짓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느님 앞에서 어떻게 하죠? 피하고 숨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성장처 뒷자리에 앉는 분들을 유심히 봅니다. 절대 가까이 오지 않아요. 항상 피하고 숨어요. 특히 저를 보면 피하는 분들 저는 굉장히 유심히 봐요. 뭔가 있으니까 가까이 그런 거 없는 사람 저한테 그냥 옵니다. 시부모님 와서 뭐 축복해주세요. 뭐 막 이러는데 뭐 있는 사람은 제가 가려면 뭐 움찔해요. 막 저분 뭐가 있구나. 예. 유심히 봅니다. 제가. 안 그런 것 같지만 예. 그렇다고 앞으로 저를 너무 또 경계하고 피하고 이러지 마시고 예.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뭔가 깨어진 뭔가가 있는 거죠. 적어도 하느님 혹은 하느님의 교회에 그분이 뭔가 지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를 보니까 이래 되는 거죠. 아닌 사람은 그냥 옵니다. 저한테. 그냥 신부님 이거 성물 축복해서 뭐 그냥 오는데
뭐 있는 분은 그냥 못 와요. 예전에 가면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나한테 죄 지은 거 있냐고. 일부러. 예. 그래, 낚시질 하면 누군가 걸리게 돼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는 제가 하지 않고, 그냥 뭔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주의경님 말씀을 보면, 숨을 돌리게 하고, 편안하고 평온하게 하는 것,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든 것은 선한 영의 업적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으며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은 선에서 더 나은 선으로 나아가는 평탄한 진보의 여정이 아닙니다. 삶은 투쟁이고 그 구성 요소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마르티니 추기경님이나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대단히 훌륭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삶의 힘겨움을 아는 분들이에요. 모르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럼 이런 말에 힘이 안 실리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느껴요. 아유, 저분은 편한 데서 편하게 사시는데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모르시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교황님이나 마르티니 추기경님은 그걸 아는 분들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게 우리는 늘 물론 갈등을 자꾸 이제 해결을 해야죠. 네. 근데 갈등이란 게 우리 삶의 그냥 구성 요소 중에 하나다, 이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갈등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작년 피정 때도 그 얘기했어요. 제가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를 얘기하면서 기억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한 명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잘 될 거다,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는 좋을 거야. 그 사람 빠지고 딴 사람 들어오면 100% 또 누군가는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본인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본인이 모를 수도 있겠죠. 네. 갈등은 우리 삶의 그냥 구성 요소다. 네.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투쟁을 해야 된다. 네. 투쟁이라는 굉장히 추기경님이 강한 표현을 쓰셨는데 삶은 투쟁이다. 전 굉장히 강렬했어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구장을 맡고 계신 분께서 얼마나 당신의 삶이 투쟁이 많았으면 이런 표현을 하실까. 네. 원래 크고 사람 많고 하면 일이 훨씬 많은 법이죠. 네. 그러니까 당신도 얼마나 많은 그 갈등 요소들 안에 이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진짜 그 수많은 2,000명이 넘는 사제를 이분이 오롯이 다 책임지고 그 1,000만 명 가까운 신자를 책임지는 목자를 하는 게 그 보통 일이겠어요. 저는 우리 우정성당 1,000명의 신자도 제가 혼자서 얼마나 버거워요, 이게. 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자리, 지금 교황님은 전 세계죠, 전 세계. 교황님이 뭐 잠시라도 투쟁적인 요소가 없는 날이 있겠어요. 오늘은 여기서 무슨 사건 터지고 내일은 여기서 무슨 사건 터지면 우리는 그냥 저 나라가 저렇구나 이러고 있지만 교황님은 저 나라가 저렇구나 하고 넘길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또 하느님 앞에 가서 또 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어린 양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고 그거를 극복하는 게 얼마나 큰 투쟁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등을 극복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이건 투쟁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끼리 갈등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조금씩 더 이 모난 부분끼리
깎여 나가면서 그게 평탄해지는 거예요. 네. 주경님이 얘기하잖아요. 삶은 그냥 선에서 더 나은 선으로 나아가는 그런 평탄한 진보의 여정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그런 낙원이 아니다. 삶은 대단히 투쟁이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때는 뭐 서로 투쟁하고 갈등 이런 게 그때는 아예 없겠지만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경님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려운 순간들에는 굳건해야 합니다. 실망에 빠졌을 때에는 결코 변경을 해서는 안 되며 그런 실망에 빠지기 전에 의도하였던 것들이나 결정한 것 또는 전에 위로 중에 있을 때 결정한 것에 변함없이 항구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흔히 혼란과 동요와 고민의 순간들의 선택을 하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지금 주경님이 인용하신 것은 이냐시오 데 로욜라 성인의 그 영신수련 규칙을 인용한 거예요. 학사님 작년에 한 달 하셨던 그 영신수련의 그 기초가 되는 몇 가지 부분을 주의경님이 인용하셨는데 실망에 빠졌을 때 미리 우리가 정해놓은 걸 바꾸면 안 된다. 그러면 거의 99% 잘못된 선택으로 하게 된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항구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올해 교사를 또 내가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 4, 5월쯤에 갑자기 너무 이 주일학교나 교사회에서 갑자기 시련과 고통을 막 겪었어요. 그래서 나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잘못된 선택이다. 예. 잘못된 선택이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제 난 여기까지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냐시오 성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실망에 빠지기 전에 내가 결정한 것은 계속 항구하게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걸 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정말 하느님 뜻대로 뭔가 이렇게 평온하게 결정한 것이 중간에 어떤 시련이나 고통이나 실망이나 이런 게 올지라도 그때 그걸 급 변경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차선 급 변경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옆에 차가 없더라도 안 됩니다. 위험하잖아요.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뭔가 갑자기 결정한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네. 그럴 때는 반드시 누군가를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영적 지도자나 신앙이 깊은 사람이나 나에게 정말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제가 지금 이러이러해서 지금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내가 앞에는 이렇게 결정 안 했는데 도저히 내가 지금 안 되겠다. 이런 식별을 본인이 하기 어려우면 누군가를 찾아가면 되지만 그냥 나 이제 안 해야지. 그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지금 주의경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불행하게도 흔히 많은 사람들이 혼란의 순간에, 동요의 순간에, 고민의 순간에 선택을 하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 굉장히 여러분 지금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죠. 여러분도 이런 순간에 뭔가 결정한 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건 전부 다 잘못된 선택이다. 네. 그럴 때는 뭔가를 결정하면 안 돼요. 아무리 막 뭐가 흔들려도 그때 뭘 결정하면 안 돼. 나중에 엄청 후회하게 됩니다. 네. 그럴 때는 반드시 누군가를 찾아가야 돼. 아니면 혼자 성전에, 혼자 성체 조별실에, 혼자 감실 앞에 가서 뭐 혼자 성모상, 집에 있는 성모상 앞에서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되는지를 물어야 돼. 네. 성모님께 혹은 예수님께 물어야 돼. 묻는데 계속 좀 이따가 우리가 또 보겠지만 묻는데도 계속 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그거는 지금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표시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빨리 떨쳐버리고 싶으니까 뭔가 빨리 그냥 결정을 해버리죠. 그죠? 잘못된 거란 겁니다. 그건 바른 결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다가 그런 순간에는 절대로 결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물어보세요. 사람이든 하느님이든. 그리고 나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고비 때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잘못된 길로 안 나갈 가능성이 높겠죠. 예. 바른 길로, 좋은 길로 갈 수가 있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거죠. 루카복음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데워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못에서 조금 저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아마 여러분들 다 많이 들어보신 내용일 겁니다. 루카복음서 5장 1절에 11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주의경님께 이 복음은 굉장히 뜻깊은 구절이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가만히 이걸 보니까 저한테도 이 구절은 매우 뜻깊은 구절이었어요. 근데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신학교를 처음 입학을 해서 입학하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입학 피정을 하게 됐어요. 2박 3일 동안 대침묵 중에 피정을 하는데 그때 지금 은퇴하셨지만 전 마산 교구장이셨던 안명옥 주교님께서 그때 신학교 이제 교수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 1학년만 이 개강 피정을 지도하러 오셔서 그분이 딱 처음 와서 앉아서 읽었던 복음이 이거였습니다. 네. 저는 그때 20살에 아무것도 모르고 신학교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네. 근데 그때 주교님께서 이것을 처음으로 저희들한테 들려주시면서 그 피정을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피정이란 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다니던 성당이 군인 성당이어서 이렇게 체계적인 주일학교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뭐 피정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여름에 뭐 놀러 가고 이런 건 갔던 것 같은데 피정을 따로 한 기억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처음으로 그런 뭔가 하느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주교님께서는 앞으로 너희들이 사제가 돼야 되니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피정 강의를 해주셨죠. 물론 이제 23년 전이라 기억은 하나도 안 나요. 그냥 안명 주교님이 말씀을 그냥 졸리게 해요. 이렇게 조곤조곤 이렇게 해서 저는 계속 계속 그냥 자다가 피정 다 한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근데 그때 그 말씀이 저에게도 와닿은 게 있다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과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을 낚을 거라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신부가 될지 안 될지 그때는 뭐 알 수가 없죠. 10년의 과정을 제가 뭐 견뎌낼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사제가 된다면 정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고 정말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달라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더라고요. 그 피정 동안에. 예.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해놓고 까먹은 기도도 하느님이 기억하셨다가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사제가 됐잖아요. 예. 제 힘으로 된 거 아니란 걸 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들어주신 거죠. 제가 뭣도 모르고 기도했지만 들어주신 거죠. 어제 우리 아우스빙 선생님이 이제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라는 그 성가를 이렇게 좋은 나눔과 함께 나눠주셨는데,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도 그렇고 또 내 발을 씻기신 예수, 내 발 씻긴 예수 어제 누가 했었죠? 네, 배역가쌤이 했었죠. 이런 성가들의 여러분도 다 사연들이 분명히 또 있었을 겁니다. 본인이 선택한 성가뿐만 아니라 다른 분이 선택한 성가도 듣다 보면 내가 그 성가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제 이렇게, 근데 저는 거의 이제 제가 몰랐던 곡 빼고는 거의 다 여러분들 나눔할 때 저도 또 저만의 사연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나눔을 끝까지 충실히 들었지만 이제 다 마무리하고 와서 곰곰이 이렇게 한 성가 한 성가를 다시 제가 돌아보니까 또 저도 거기에 얽혀있던 저의 사연들이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보니까 우리 어저께 내 발을 씻기신 예수에서 베르카 스님이 나눔 때도 얘기했지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당신이 아파하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당신 손길이 필요한 곳에 보내달라고. 근데 저도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베로니카 쌤처럼 그 기도를 강하게 했던 때가 또 있는 거예요. 저도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굉장히 저학년 때, 그러니까 군대도 갔다 오기 전에 완전 저학년 때 이 고3 일반 예비 신학생 피정을 제가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때 그 피정에서 이 내 발을 씻기신 예수를 다 같이 이렇게 부르는데, 이 예비 신학생들이 이제 신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들이 간절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노래를 간절히 부르면서 막 많이 울었어요. 근데 저도 그 순간에 갑자기 막 이렇게 가슴 속에서 막 불같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저도 저런 마음으로 신학교 입학하려고 했는데, 또 입학하고 살면서 또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 저한테 이 예비 신학생들이 엄청 자극을 줬고, 또 그때 그 가사가 저한테도 막 꽂히는 거예요. 정말 주님.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기도한 게 또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 저를 당신이 아파하는 곳으로 보내달라. 당신이 가장 손길 필요한 곳에 저를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해놓고 제가 또 까먹고 있었죠. 새하얗게 까먹고 있다가 제가 로마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 도대체 저를 여기 왜 보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성가의 그 부분이 떠올랐어요.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당신이 아파하는 곳으로. 그래서 예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네가 그때 나한테 이런 기도하지 않았느냐.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까먹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예심 피정 지도했던 거랑 제 유학생활 출발했던 것도 벌써 10년 넘게 차이가 나니까 저는 다 까먹고 있었죠. 근데 하느님은 까먹는 분이 아니죠. 그분은 기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뭔가 뒤통수를 탁
강하게 맞은 듯이 내가 진짜 그렇게 기도했구나. 네. 가장 주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가장 당신이 아파하는 곳에 나를 보내달라고 내가 가면 하겠다 해놓고는 보냈더니 주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제가 막 그러고 있었던 저 자신을 발견하고 또 마음을 다시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추기경님은 이 복음 말씀, 이 추기경님 내용도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제가 한번 그대로 조금 긴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오늘 이 강론은 자전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의 복음 단락과 매우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980년 연중 제5주일 전례 때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생전 처음으로 밀라노 주교자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며 대주교로서 그 교구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이 단락을 읽었고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던 군중들의 모습 안에서 대성당과 광장을 메우던 만여 명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히 저는 시몬과 마찬가지로 저의 부당함을 느꼈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밤새 애를 썼지만 별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부당함을 느끼는 베드로 사도의 상태를 저의 상태와 같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을 저의 계획으로 삼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 저에게 깊은 데로 간다는 것은 전혀 경험이 없는 인물을 만난 것, 전혀 새로운 세상과 접하게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구에서 달로 가는 것, 학문적이고 교육적인 봉사에서 사목적 봉사로 옮겨가는 것,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0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에만 의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느님의 은총으로 저에게 그 신뢰가 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분이 학자셨고 그 로마 성서대학과 그레고리안 대학 학장을 한 10년 정도 하시고 계실 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밀라노 교구장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만 하던 분이 그래서 주교 서품 받고 밀라노 대성당이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이거든요. 그 앞에 광장도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거기에 이제 당신 교구장 착자 미사를 하러 간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군중이 10,000명이 모인 거예요. 새 주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근데 정작 이분은 생전 처음 갔다고 하잖아요. 생전 처음. 밀라노 주교자 성당에 처음으로 미사를 드리러 갔다고. 그 갔는데 이 복음을 읽게 됐다고. 예. 근데 눈앞에 10,000명의 군중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추기경님이 나는 부당하다. 나는 뭐 주교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의 이 심정을 그대로 느낀 거죠. 거의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거의 지금 베드로와 마르틴 추기경님은 같은 상황에 놓인 거죠. 베드로가 수많은 물고기를 보고 바로 주님 저는 아니라고. 저 아니라고. 똑같은 거죠. 아니라고 했지만 깊은 데로 저어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이 말씀에만 의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추기경이 뭐라고 했죠? 그때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 신뢰가 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느님을 신뢰하는 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느님의 은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막 노력한다고 하느님을 아버지로 무한 신뢰하게 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 위대한 추기경님조차도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부당하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교황님 딱 되자마자 제일 처음 느낀 게 내가 어떻게 감히 교황이 될 수가 있는가. 네. 근데 당신도
이제 나오기 전에 뭔가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한번 고백을 하셨죠. 뭔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어떤 그 평화를 주셔서 할 수 있는 뭔가를 주셨다고. 네. 그래서 그분이 교황직을 수락하고 이렇게 맡게 됐죠. 교황님은 여러분들이 뭐 콘클라베 이런 건 잘 모르시겠지만 교황님만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님들이 모여서 회의했는데 한 명이 뽑혔어. 근데 이분이 난 안 하겠다 하면 안 해도 돼. 왜냐하면 그분이 안 하겠다 하면 안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묻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때 작년 8월에 제가 그 영화 그 프란치스코 우리 볼 때 같이 보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추기경님들이 이제 투표하잖아요. 그래서 베르골리오 지금 교황님 원래 추기경 때 이름이 베르골리오였어요. 베르골리오가 가장 많은 득표가 나오니까 그 진행하던 추기경님이 가서 물었잖아요. 지금 당신이 가장 많은 표를 받으셨는데 교황의 직무를 수락하겠느냐. 네. 교황님이 생각에 잠기시죠. 네. 수락 안 했으면 지금 우리는 프란치스코라는 이 아름다운 교황님을 못 만나고 또 다른 훌륭한 교황님이 물론 나왔겠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분이 수락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지금 벌써 7년째, 그분이 2013년 3월에 되셨으니까 벌써 7년째 우리 곁에서 함께 계시는데, 정말 이 교황님도 그렇고 추기경님도 그렇고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면서 0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했다. 네. 그것은 정말 예수님 말씀에만 의탁하는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시작할 수 있고, 네. 우리도 분명히 또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저는 못합니다 이게 아니고, 네. 그냥 주님께만 맡기고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 부당하죠. 네. 다 부당합니다. 아무도 합당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영성체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보라 하느님이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죠? 제 안에 주님 모시기에 합당치 않다. 네. 한 말씀만 하소서. 예. 제 영혼이 본나. 예. 그 딱 지금 이거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모시는데 합당치 못하다는 건 다른 말로 뭐죠? 부당하다. 부당한데도 한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제 영혼이 곧 나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거죠. 같은 거죠. 상황은 똑같아요. 지금 베드로도 본인이 부당하다고 느꼈고 마르틴이 추기경도 본인이 부당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으로 낫게 해주셨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 읽을 때 남의 이야기 읽듯이 읽지 마시고 이게 내 이야기구나 하고 읽어야 돼요. 그럼 반드시 내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읽으면. 네. 그 다음 추기경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아는 것은 나의 평화를 위하여, 나의 진리를 위하여,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는 내 삶의 진정성을 위하여 중요합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때로는 걱정하며 내가 정말로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지를 묻게 됩니까? 내가 시작한 일, 내가 한 선택은 정말로 하느님의 마음에 들까요? 그 질문은 때로는 고민스럽고 때로는 불확실하여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이것을 원하실까요? 혹시 내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이런 질문에 수학적인 대답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시고 그 대답을 찾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정화되고 무질서하거나 그저 나약하고 환상적인 욕구들에서 해방되며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를 찾도록 하신다고 믿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인데, 자, 우리도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선택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물어보세요. 네. 하느님이 정말로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인가? 물어보세요. 근데 지금 주경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진 수학적 공식의 대답은 없다. 없는데 하느님께서 그 대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계속 우리가 제대로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만은 분명하다. 네. 이어서 마저 이거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통찰을 하나 주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것이 쉽지 않더라도 시련 속에서도 건조함 속에서도 우리가 깊은 내적 평화를 지니고 이미 내린 결정에 항구하게 머무른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고 있다는 표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뜻은 흔히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은 모험입니다. 삶은 모험이며 선택들, 특히 우리의 실존적 문제들에 관련된 선택들에는 모험이 따릅니다. 기도와 조언과 숙고를 통한 식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이 하느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수학적 확신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은 시간이 지나고 항구하게 평안에 머무르면서야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답을 어디서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앞에 질문은 어디서도 많이 봤는데 뭐가 하나님 뜻인지 아무도 대답 못 해주죠. 그건 뭐 마찬가지인데 지금 주의경님 굉장히 중요한 표지를 하나 얘기했잖아요. 어떤 것이 쉽지 않더라도 시련과 건조함 속에서도 우리가 깊은 내적 평화를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내린 결정에 항구하게 머무르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있다는 표지가 된다. 앞으로 이거 한번 보세요. 근데 이렇지 않다면 내가 선택한 그 일 혹은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내가 계속 불안하고 내가 계속 지치고 계속 그런다면 뭔가 그것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네. 근데 이런 것이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 주기형도 그렇잖아요. 기도와 조언과 숙고를 통한 식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막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할 때 그냥 탁 결정하면 안 되고 일단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게 기도죠. 옆 사람한테 물어봐라. 이게 조언이죠. 그 다음 숙고해라. 혼자서도 답을 찾아봐야 되겠죠. 이 세 가지를 해본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덥서 나 이제 못하겠다. 이건 아니란 거예요. 네. 이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사가 아니라 그냥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냥 덥석 결정하고 그거 안 돼. 그럼 대단히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이 하느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공식적인 확신에는 우리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그걸 바라고 기도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 너는 이제 이거 해 이렇게 하는 분은 아니란 거예요. 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게 그냥 너는 이거 해라 이 표현이 아니고 그 깊은 곳은 다른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물도 마찬가지고 사람 낚는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저 단순히 지금 이거 해 이거 하지만 아니에요. 하느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끄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분이죠. 그래서 그러한 확신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이 불안하고 힘들고 막 할 때는 그때는 지나고 나서 그때 하나님 나한테 뭘 이래 돼야지. 그때 주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자꾸 백날 왜 이러세요 해도 답 안 줍니다. 예. 이건 제가 로마에서도 그랬어요. 로마에서는 매일이 불안해. 일단 외국에 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안한데 맨날 불안하니까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한 번도 주님이 저한테 내가 너를 앞으로 이렇게 쓰려고 이래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와서 지금 이렇게 쓰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걸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모르지만 그냥 믿고 가는 거죠. 네. 근데 그때 만약 제가 나 이제 한국 가야겠다. 결정 탁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전 평생 여러분들 못 만났을 겁니다. 물론 와서 사제 생활은 했겠지만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죠. 네. 그냥 계속 버티면서 또 그냥 청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화 안에 머무르는 것이 하느님의 뜻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이렇게 선택하고 집중하고 결정하고 해야 될 때 그 평화 안에 있는가? 내가 계속 이 뭔가를 선택했을 때 계속 나한테 내적인 평화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식별의 한 가지 원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추기경님의 이 비전 강의를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 더 읽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이렇게 한번 사서 보시면 됩니다.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니까 아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일단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